이 본문이 제일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오늘 아침 11시까지 나를 꽉꽉 세웠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설교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데 이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콘서트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오늘 아침 11시에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11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말의 실수에 대해서 여러 곳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말은 생명과 죽음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말에 현혹돼서 상대방을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지만 이 현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것에 거짓을 말하고 현혹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와 가장 친밀하고 친한 사람이 누가 이렇다더라.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여과 없이 그냥 100%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말에 현혹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또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혀를 쓰는 것을 조심해라. 그 혀의 열매가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은 곧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세계관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성품과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분의 인격을 알 수 있고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배움의 유무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듣기를 우선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구조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귀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제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좋은 말은 양쪽으로 듣고 마음 신비에 새기고 불편하고 싫은 말은 옳지 않은 말, 거짓된 말은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빼내라고 하나님이 귀를 두 개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건 그냥 제 견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좀 신중하게 속히 듣고 또 말하는 것은 좀 슬로우 다운하고 천천히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잘 듣는 사람은 사실은 실수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상대방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대답할 말도 그 안에 해답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성경은 혀를 길들이기 어려운 존재로 그렇게 야고보서 3장 5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또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으며 우리가 한 입에서 어떻게 여러분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으며 무화과나무에서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맺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가 짠물과 단물을 우리 한 입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도구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또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은 사람을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데 성경은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디몰리시하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일수록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한다. 우리가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끌어안고 격려하고 또 세우는 말을 하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고 오늘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이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유순한 태도, 유순한 말의 태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 5060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서 플로리다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저희 회사 베네핏으로 티켓을 싸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걸 끊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 국내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목사님 몇 분 중에 비행기 스케줄이 공항에 도착하니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티켓이 사용할 수가 없고 좀 딜레이드해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두 분 목사님이 프론트데스크에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켓을 발행한 사람을 프론트데스크에 직원이 찾아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 사람들 좀 한쪽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도저히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그럴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직원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막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나가디아로 갔다가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티켓 값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꼭 왕복 티켓 300불도 안 되는 값으로 끊었는데 그거 돌려주면 돌아오는 티켓은 500불을 넘게 줘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이 목사님들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티켓을 돌려받고 다시 끊으면 500불인데 좀 기다렸다 나가디아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막 더 화를 내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또 직원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직원에게 가서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 룰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막 이분이 조금 험다운이 된 것 같아요. 막 자판을 두드리며 이렇게 하더니 2시간 기다렸다가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거라도 좀 해주시라고.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되게 시니어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서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물어보니까 35년 근무했다. 베테랑입니다. 아, 정말 우리가 너무 실수했다. 막 뻘어하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나이스하게 비행기표를 딱 그렇게 만들어줘가지고 2시간 반 기다리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에게 계속 화를 내고 항의를 한들 300불짜리 티켓 우리는 500불 주고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나가디아로 가서 거기서 여기를 다시 우버를 타고 오면 그 돈도 100불이 넘어요. 야,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과격하게 얘기한들 관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7번째로요. 적은 말, 신중한 말의 가치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절제된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또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가 사실 제일 말이 많죠. 늘 목사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말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후회되고 내가 그때 왜 이 말을 했을까?
발등을 찍는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거짓말과 험담을 금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잠언 16장 28절에도 악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이 말쟁이, 친한 벗을 이간하도록 하는 건 거짓말과 뒷담화죠. 여러분이 거짓말과 뒷담화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심각한 죄로 빠뜨리고 맙니다. 심리적으로 이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남의 말을 하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또 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상처 때문에 주로 뒷담화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뒷담화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누가 뒷담화를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부끄럽게도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뒷담화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앞에 꺼내놓고 사실은 상대방에게 말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숨어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다 변명 내지는 의장하고 과장해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죠? 안 해보신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 사실은 할 때 참 재밌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아드레날린인가가 막 나온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남의 말 할 때. 근데 앞에 꺼내놓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숨어서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 것 하면 재미는 있는데 정말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뱉은 말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제발 과거의 발목을 붙잡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에 뭐 이런 것 가지고 그걸 문제 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고 왜 그게 중요합니까? 우린 제발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말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이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서 습관을 바꾸는 건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안적 행동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반복이 습관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새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재에 민감. 지금까지 우리는 거짓 대신에 진실한 말, 도둑질 대신에 구제의 습관, 그리고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하고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도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반드시 도덕적인 코드에 의해 만들어지는 율법적인 삶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성이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더 타락한,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 내가 진짜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금방 이게 유혹에 더 빠져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에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1차적으로 근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내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다면
성령의 근심을 내가 아주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남의 것을 탐할 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30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거짓말하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또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우리 안에 근심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에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할 때 내 마음에 성령이 근심을 가져다 주면 그 일을 바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옛 옷을 벗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적극적으로 성령이 어떤 일을 하도록 감동하실 때 그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를 단돈 몇 푼 돈으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여러분 미루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예컨대 여러분 진실을 말하도록 감동하시면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을 말하셔야 합니다. 구제하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라고 말하면 당장의 손해 같아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감동하시면 즉각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소멸해버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소멸되면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좀 살짝 다듬었는데요. 한 미용실에 갔더니 어느 분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막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너무 부끄럽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런 고백을 해서 이제 대화를 잠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산을 하고 뒤돌아서 멈춰 섰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많은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다음 주일이 절기적으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모아진 헌금 전체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아들을 미국에 오는 비행기 티켓을 좀 만들어서 가족이 좀 상봉해서 그 아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환경에 좀 변화를 주면 좋겠다. 계속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셔서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아이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학교를 가지 않고 방에 칩거해서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한국을 데리고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막 난리를 치고 거부를 하고 자기는 정신병자 아니라고 막 병원을 뛰쳐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찾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도 학교도 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 누나들 둘이 함께 있을 때는 이 아이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답니다. 그 누나 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이 아이 혼자 있으면서 고립되고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없고 그 섬 안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설나라 선교사님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빈방 하나 있으니 우리 집에 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좀 지내면서 여기서 가족들이 함께 좀 회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도 혹시 생각이 달라져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고 싶다고 하면 보내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머리 깎으러 가서 그분하고 좀 잠깐 나눴더니 그분이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헌금에다가 본인 이름을 좀 써달라고 했어요. 그때 자필로 이름을 써서 지금 헌금함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분 조만간에 저희 교회에 나올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실 때 외면하고 피하지 마십시오. 외면하고 피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에게는 아무런 페이버가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 제가 지난 34년을 목회해 오면서 숱한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고 돕는 자들이 손길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충만히 넘쳐요. 이건 나의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감동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큰 신앙적인 모순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또 푸네오마 메 스펜니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 헬라어를 그대로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하니까 do not extinguish the spirit. 불을 끄지 말라는. 불은 소방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성령의 불을 소멸하거나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과정이 바로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점점 더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sanctification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글로리피케이션에서 완전히 변화된 형태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의 인도 앞에 더욱 민감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중요한 주제를 에베소서 5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할수록 그리스도를 기쁘게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용서가 안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웃으시라고 하는 말씀인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 사람 보면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또 한 사람은 교회를 흠집내거나 교회를 음해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 보면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몸을 왜 자기 몸 조금만 가시에 찔려도 아프고 난리를 치는데 왜 주님의 몸을 가시가 아니라 칼로 해부하려고 합니다. 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앞에는 용서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삶의 로의 성숙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마귀에게 장소를 주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give place to devil. 장소. 이게 영어로 foothold 아닙니까? 틈. 이 헬라어는 디아볼로. 여기 디아볼로라고 되어 있는 게 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틈은 포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마음의 자리 또는 기회, 영향력의 통로가 바로 토포스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 탐욕의 마음, 마귀가 역사할 여지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동사형으로 디토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현재형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 한 번만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명령어로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일단 분을 품지 못하면 그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31절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분노를 처리하는 성경적인 실천이 뭘까요? 이 분노를 처리하는 성경적인 실천은 forgiveness,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한문을 두 개를 분노할 노자와 용서할 서자를 저기에 표시해 놨는데 이 큰 글씨는 분노할 노자인데 이게 다 여자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분노를 누가 만드냐면 여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분노를 여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남자들을 자극하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한문의 원래 뜻이 저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극해서 분노하게 만들어도 forgiveness,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용서할 서자를 보면 대집여자가 입구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있죠. 그러면 여자들의 입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처리하는 성경적인 실천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용서, 그냥 forgiveness.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우세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분노와 증오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의 연속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계속, 그러니까 상처가 없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죽으면 됩니다. 죽은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인생은 이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 쉽지 않다고 하는 분은 나를 어떻게 주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가를 우리 깊이 묵상해 봐야. 이런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는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허물과 죄를 용서로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이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세기 용서의 실천으로 한 공동체, 한 나라를 위대한 미래로 이끈 우리 시대 가장 감동적인 리더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남아공의 8대 대통령을 역임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대한 존 칼린의 인빅터스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만델라 대통령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만델라의 감동적인 크리스천 리더십이 무언가를 이 책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2009년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라는 영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참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남아공에는 럭비가 본래 백인들의 스포츠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백인들이 사용해온 남아공의 국기나 국가 그리고 그들이 대표적인 럭비팀 이 스프링복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유니폼인데요. 흑인들이 이 게임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자국가인 남아공 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팀의 국가를 응원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깊은 인종 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모습들이죠. 넬슨 만델라가 천신만고 끝에 27년간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소해서 극적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나라는 여전히 통합하기가 불가능하고 또 어떻게 이 나라가 산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백인들에게는 넬슨 만델라가 당선됐다는 건 이제 자기들에게 보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많았고 또 정권을 바꿨지만 아직도 백인들로 구성된 이 스프링복스의
럭비팀 유니폼은 남아공 흑인들에게는 증오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남아공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월드컵 럭비 결승전이 벌어지는 날, 이미 다 사진을 보셨는데 5분 전에 갑자기 대통령이 월드컵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남아공 흑인 대통령이 스프링복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 백인 선수와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관중석에서 보고 있던 관객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넬슨, 넬슨, 넬슨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소리가 온 경기장 안에 가득 채워지고 흑인과 백인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아주 그 장면에 막 가슴이 뭉클하고요. 감정이 좀 약한 분들은 눈물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그 모습을 인빅터스의 저자 존 칼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델라는 자신의 관용을 드러내는 이 조용한 상징적 행동으로 남아공을 새로운 국가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날 남아공의 백인들은 만델라의 행동을 통한 무언의 메시지 속에 당신들의 과거를 용서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백인들과 함께 열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흑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따라 백인들을 용서하기로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용서와 화해의 새날을 찾아왔다. 그날 남아공의 한 흑인 청년 베키베케라는 청년이 나는 절대로 백인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주 이를 악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의 자국팀을 응원하지 않고 상대팀을 응원하던 이 청년이 TV를 보다가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증오가 눈 녹듯이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실이야. 이제 남아공 팀은 나의 팀이야. 그들은 누구든 그들의 피부색이 무엇이든 나는 나의 팀 남아공을 응원할 거야.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날 남아공의 게임에 극적인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 그 주에 만델라 대통령은 인종편견이 심했던 네덜란드 교회 개혁교회를 찾아가서 백인 목사와 함께 얼싸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온 회중과 함께 눈물바다가 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아공의 진정한 역사의 새날을 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옛옷을 벗고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스타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대안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학습해야 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용서를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